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제가 기복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안 보였다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때서야 보게 된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때 그 놀라운 구원의 현장에 반드시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그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불가사의한 게 뭐냐면요. 인간은 성공의 자리에서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엎드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과 제 주변의 모든 신앙인들과 저 자신을 볼 때 인간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인생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고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냐고 하면 그건 두말할 것 없이 고난의 자리예요. 그래서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고 구속사의 보석일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고난이 우리의 구원에서 맡은 역할이 뭐냐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나병 환자를 가만히 보면서 그걸 보게 됐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자연스럽게 상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 곁에 그분을 따르는 군중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소름 끼치는 단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이 40절이 기록하기를 웬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렸다고 하는데 40절을 잘 보면 이 나병 환자를 표현하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한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 그러면 한 나병 환자라는 표현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모든 복음서를 불문하고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지금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요? 진짜 중요한 건 병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누구를 향한 메시지입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군중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을 듣고 꿇어 엎드린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오늘 말씀이 밝히는 게 뭐죠? 그 많은 군중들 중에서 나병 환자 한 명만 꿇어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 앞에서 그걸 자기 이야기라고 알아들은 사람은 딱 한 명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이게 내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신비를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고의 어려움이 뭐냐면 인간이 100% 죄인이라는 걸 이해시키는 게 최고의 어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날 때부터 교만하기 때문에 원래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내 남편의 말씀, 내 시어머니의 말씀, 내 원수의 말씀으로는 들릴 수 있어도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건 그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러니까 폭포가 거꾸로 올라가는 게 쉬운 거지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딱 한 사람에게 자기 말씀으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딱 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렸다면 이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특별히 인격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특별히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니요. 모두가 100% 죄인인데 믿음과 인격에서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별 인생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밝히는 이 사람의 특별한 점이 뭡니까? 말씀을 보면 그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 많은 군중 중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 사람 한 명밖에 없거든요. 다시 말해 이렇게 큰 고난이 온 유일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바로 이 육체의 고난이 영적인 민감성을 깨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고난이 찾아온 이 사람 한 명만 들린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도 육체적으로 평안했는데 참으로 신기한 게 뭐냐면 육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유일하게 말씀 들린 사람을 기록하면서 굳이 나병 환자를 내세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는 나병 환자인가? 이 나병은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증상이 뭡니까? 흔히들 나병을 피부병이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병이라는 것은 내장으로부터 신경이 죽으면서 결국 온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내 몸에 불을 대도 안 느껴지고 바늘로 찔러봐도 감각이 없으면 그게 얼마나 두렵겠으며 이제 내 몸에 이상이 생겨도 감각으로는 알 방법이 없으니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예민하게 자기 몸을 살피겠습니까? 수시로 자기 몸을 점검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몸이라는 것은요. 한쪽이 약해지고 둔감해지면 다른 한쪽이 예민해지고 강해지는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육신이 연약해지면 딱 그만큼 영적으로 예민해집니다. 그게 몸의 순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육체의 평안과 쾌락에 예민해지고 그것에 중독이 되면 영적으로는 지독한 병에 걸리게 되는데 영적인 부분이 둔감해지는 영적 나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으로 아무리 찔러주는데 그게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증상을 군중들에게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죄인더러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그건 무조건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 성경에 다른 주제는 없어요. 성경은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주제는 남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만 나오면 내 이야기로 들려야 정상이고 그 아파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육적 쾌락과 행복에 젖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아무리 찔러줘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안 나오고 회개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몸의 감각이 죽는 고난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나병 환자 한 명 빼고 나머지 군중들은 전부 구원이 불투명한 거예요. 왜죠?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졌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렸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는데 이 사람이 정말 바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이런 병에 걸렸을 때 뭘 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문제 해결, 다시 말해서 병이 낫기를 구하겠죠. 그런데 말씀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구한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나병 환자는 낫기를 구한 게 아니라 깨끗함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 문제의 본질은 아픈 게 아니라 더러움이라는 걸 간파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답이죠. 여러분 모든 육체의 질병도 더러움에서 출발하고 내가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에 아파도 통증의 나음이 아니라 심령의 깨끗함을 구하면 혈로의 근원이 끊어지고 문제의 근원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더러움 가운데 있으면서 낫기만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하면 이건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신기한 게 뭐냐면 나병 그 자체가 아니라
더러운 나의 죄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걸 간파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렸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사람은 낫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구원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많은 군중들은 영적 나병에 걸려 있으니까 자기가 뭘 구해야 되는지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나와 내 가족이 아픈 것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아니면 더러운 것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뭐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만드시나요? 제가 큐티를 하기 전에 늘 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열등감을 좀 낮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저 좀 큰 교회 목사 되게 해주셔서 작은 교회 열등감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입시에 성공하게 해주셔서 제 학벌 열등감 좀 낮게 해주세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돈 주셔서 가난의 열등감 좀 낮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밤낮 낫기를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제 안에 큰 것과 작은 것을 차별하는 더러움이 있고,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을 차별하는 더러운 차별의 죄가 있는데, 그 더러움에 대한 회개 없이 늘 문제 해결과 낫기만을 구하니까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서 여전히 아픈 거예요. 혈루병이 끊어지질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질병이라는 팔복을 통해서 진짜 문제는 아픔이 아니라 더러움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깨끗함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기도가 100%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제대로 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요. 배우자가 성공하길 기도하지 마시고 깨끗하기를 기도하세요. 자녀가 공부 잘하길 기도하지 마시고 깨끗하기를 기도하세요. 내가 행복해지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깨끗해지기를 기도하세요. 내 모든 고통의 원인은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더러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고난이 축복이 되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려서 여러분이 올바른 것을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병 환자가 그 소원대로 깨끗해졌는데요. 이건 나병 환자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인생의 끝에서 허무라는 감정의 늪에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게으른 사람은 허무함에 빠지지를 않아요. 오히려 죽을 만큼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끝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노력한 그만큼 깊은 허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없는 노력이 정말 위험한 거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노력 이전에 내 삶의 의미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내 자신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린가? 제가 가끔 TV를 보면 자녀들이 명문대를 간 부모님들이 나와서 좋은 부모가 되는 노하우를 말해줄 때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개념이 참 의문이에요. 왜냐?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 사랑이라는 감정에 있어서 모든 부모는 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고 욕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요, 어떤 부모는 친절하고 어떤 부모는 불친절해요. 그리고 어떤 부모는 침착한데 어떤 부모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부모는 다들 자녀를 사랑하는데 왜 태도에서 차이가 날까요? 물론 가끔 보면 인격적으로나 교양의 영역에서 부족한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된다라고 할 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부모님이 친절할 수 있고 침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도와준 것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공부는 노력보다 타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고나길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아이들이 있어요. 천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모님들은요, 그런 아이 덕분에 침착할 수 있는 거고 친절할 수 있는 거예요. 잔소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잔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많은 경우 친절한 부모, 침착한 부모는요, 애들이 도와줘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집중력 장애를 가진 애들이 있고 학습이 부진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10번을 말해줘야 한 번을 알아듣는 애들도 있어요. 죄가 아니고 그렇게 연약한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프로를 보면요. 어떤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 예민해서 옷감의 재질이 조금만 거칠어져도 통곡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지식이 없어서 애가 왜 이렇게 우는지 영문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울기 시작하면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왜 우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예민하고 이렇게 연약한데 그래도 친절하고 침착할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제 아내를 보면 그래도 제 아내는 친절한 부모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왜 친절할까요? 남들보다 인격이 훌륭해서 친절할까요? 제가 같이 살아보니까 그건 100% 아닙니다. 그러면 친절한 이유가 뭐냐? 가만히 친절할 수 있는 이유를 보면 부모님이 친절할 수 있도록 저희 애가 도와주는 거예요. 아프지를 않고요. 예민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친절한 거예요. 그런데 애가 사고를 치고 예민하고 툭하면 아프다.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제 아내는 친절한 부모, 침착한 부모는 될 수가 없어요. 애가 도와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친절한 부모가 되고 침착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부모가 잘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자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애가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공부 잘하고 조금 더 품질이 좋으면 바로 교만해지면서 내가 훌륭한 부모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의 양육 방법을 과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삶의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고백을 가장 방해하는 게 누구냐? 바로 그게 교만한 나의 자아예요. 전부 하나님이 해주시고 나는 숟가락을 얹은 것 뿐인데 그 조금 노력하고 땀 좀 흘렸다고 다 내가 했다고 주장하니까 그 교만한 자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표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표적이 뭐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없는 한 가지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군중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주목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봤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나병과 예수님을 보는 그 행위가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의 진술을 잘 보면 나병에 걸리자 예수님을 봤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나병은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인가? 이 구약 시대부터 나병이라는 병은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취급됐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 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병 환자가 머물렀던 공간, 그들이 입었던 옷, 접촉한 사람을 전부 부정하다고 규정합니다.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리는 순간 그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철저하게 이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병에 걸린 아버지는 일평생 아내와 자녀를 만날 수가 없고 나병에 걸린 아이는 죽는 날까지 부모를 만날 수가 없어요. 생이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나병에 걸린다? 그러면 그는 살아서 외로움의 지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이 병에 대해 암시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이제 이 병은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는 순간 인간의 능력은 좌절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0.1%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그게 나병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면 이상하게도 그때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수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당신 나라에 나병을 고칠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러니 내가 나아만을 보내니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왕의 입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 병이 사람의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좋습니다. 한번 보내보십시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왕의 입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을 왜 나에게 고치라고 하냐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는 신기한 현상이 뭡니까? 이 나병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자아를 무너뜨리는데, 또 신기한 건 자아가 무너지는 사람은 바로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내 빚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솔직히 이 정도 빚은요, 몸이 건강하면 누구나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걸 고난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빚이 20억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의 80% 이상은 이제 자기 힘으로는 이 빚을 갚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20억의 의미가 뭐냐면 인간의 절망이에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하고, 이런 문제가 와야 우리의 끈질긴 자아가 무너지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하고, 이런 문제가 와야 우리의 끈질긴 자아가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고난 덕분에 육의 성전이 무너지면 바로 그 자리에 영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나병 환자나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난 이유가 뭐냐면 다 내가 했다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지독한 자아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나병이라는 고난이 교만한 자아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나아만의 병이 나았을 때 또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상한 게 뭐냐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봤던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표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한 사람에게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나을 수 없는 나병이라는 고난이 있었고, 한 사람에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빈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죠. 그런데 이상한 건 내 자아를 무너뜨리는 나병과 빈배가 가리키는 손끝을 보니까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를 아프게 하는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통증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고난이 되는 통증이고 하나는 고통이 되는 통증이에요. 그러면 고통은 뭐냐? 그 통증이 내 자아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도끼만 가득하게 하고 내 자아를 더 견고하게 만든다. 그건 아무 의미 없이 아프기만 한 통증이에요. 그런데 내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픔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가 무너질 때 내 자아 때문에 가려서 안 보였던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이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착각하는데,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의 결과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만 보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요나의 표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내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물고기 뱃속이 그 표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고난의 표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빈배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절대로 나을 수 없는 나병이 있었어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고난의 표적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내 교만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자녀와 배우자일 수 있고, 질병일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아를 무너뜨리는 고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선명하게 보게 만드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자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주는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주신 고난으로 인해 감사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오늘 나병 환자 한 명만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병 환자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가 받은 이 고난이 그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팔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이 축복이 되었고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는 이 땅의 행복과 좋은 것들에 나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오늘 내 상태가 지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군중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가 교만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불쌍하다고 말하며 그들을 멸시하고 있는 영적으로 뒤집혀진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라고 주시는 표적이기 때문에 오늘 그 고난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 구원받는 나병 환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감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이 그렇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며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